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총 이제 13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라는 이제 제목에서 조금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에는 신약 성경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쭉 읽어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히브리서 13장이니까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네? 금방 읽어요. 금방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메시지 교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도 살펴봤고, 그죠? 창세기 다음에 뭐 봤죠? 수요예배 때? 감사합니다. 잊어 먹어야지 이제 또 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 한 다음에 신명기를 봤어요.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바로 봤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바로 가려다가 이제 신약을 좀 함께 살폈으면 좋겠다 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래도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나 신명기, 신명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제사나 대제사장, 구약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신약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장 구약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서신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이제 개신교를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이 뭡니까?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의 한자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거죠. 음을 따서 기독인데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데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음을 따서 한 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결국에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교죠. 예수교. 옛날에는 그것도 한자로 써서 야수교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음을 가져와야 되니까 적당한 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죠. 대한예수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대한기독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파가 워낙 많아서 파가 다르게 이렇게 하죠. 대한기독교냐 대한예수교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를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중심적인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떠올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 한국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신구약 붙은 거를 가지고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붙은 거는 요새는 잘 사지 않죠. 찬송가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럼 또 갈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구약을 언제나 이제 같은 성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랑 이게 문제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럼 다른 종교입니까? 왜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아직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유대교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어렵어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아니죠. 유대교는 아닌데 이제 기독교로 유대교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예수로 넘어오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구약에서 머물러 버린 게 유대교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제일 중요한 단계는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지
도대체 이제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하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오십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제자들이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첫 열매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했던 그 신앙에서 한참 벗어난 상태에 있었고 그래도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이제 새롭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단절이 되지 않고. 그게 이제 기독교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데 이제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한테 처형당하죠. 여호와 신성 모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성 모독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는 상극이죠. 같이 이제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인 그 유대교와는 결별을 어쨌든 간에 했어야 돼요. 근데 소수 종파로 이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종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과 그런 것들이 유대교에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추방당하고 출교당하고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경멸을 받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멸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참아내지만 사실 그런 거는 핍박이나 박해라기보다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출교를 각오를 하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더더욱 이제 유대교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는데도 늘어나니까 이제 로마의 힘을 입어서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이제 없앱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나 마찬가지니까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로마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로마가 이제 당시에 그 현지 종교는 그나마 좀 유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식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교의 심기를 잘 건드리지는 않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없애고 죽이는 일에 묵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만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구약 시대 때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다 흩어지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이미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 그 거주하지 않고 주변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결과들은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서신서고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이런 데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계지만 이방인들과 섞여서 여러 가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여러분 로마의 긴 커다란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교는 그냥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한테 숭배를 하지 않아요. 당시의 모든 신전은 신기하게도 로마 황제를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신으로 이제 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절하고 황제한테 숭배를 강요를 하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버리니까 황제가 갑자기 그 통치의 수단으로 했던 그 신정 공치가 이제 어지럽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이제 그것에 힘입어서 이 황제의 그 통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손해와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순교의 무덤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죠?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아니면 가족한테도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고, 이제 로마의 그 어려운 시기에 때는 잡혀가서 죽고 이제 짐승의 밥으로 넘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은 거가 그것과 이제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정말로 잘 믿은 거고 우리가 제대로 믿은 건데,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뭐 복음서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여러 가지 치유들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당장 부딪히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랬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예수를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로마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제자들만 그냥 마치 돌아가지고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어도 뭐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됐고, 현실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가지게 되죠. 처음에 그 죄사함의 감격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삶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짜 내가 제대로 맞는 길로 들어선 것인가? 이거 진짜 내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헛된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더더욱 유대교는 견고해 보여요. 유대교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 유대교의 권위에서 예수를 처형할 만큼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이 진짜 그 같이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제 사람들은 유대교의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려운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뭐 단순한 무슨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훨씬 더 넘어서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핍박당하는 것을 왜 가만히 보시는가?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왜 보이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겠죠. 죄사함의 감격이 사라지고, 물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야말로 감격 가운데 담대함과 장엄함을 가지고 순교와 그 짐승의 밥으로 그냥 막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뭐지? 라는 생각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이제 보고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이다.
현실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까지 이제 나가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계시단 말인가? 그럼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반응은 당연히 인내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내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구약의 사람들처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혹의 길이 있죠. 어떻게 하는가? 유대교를 어떻게 하는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 하면 돼요. 백. 나는 유대교로 돌아간다. 백 하면 되죠. 유대교 돌아가면 당장 핍박이 멈출 것이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사회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고 뭐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백 하면 돼요. 뭐 신앙적으로는 배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명분은 충분해요. 아직 조금 이상한 거다. 뭐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배교하면 돼요. 뒤로 물러가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면 돼요. 예전에 했던 익숙한 거죠. 이게 훨씬 익숙한 거예요. 옛날 익숙한 것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부딪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됐다니까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비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이게 걸려요? 목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이 나았다. 좀 배고프면 애굽으로 들어가자. 삼겹살이 생각난다. 이런 거야 봐. 거기서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뭐 이랬다.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과 이 구원을 천국과 예를 들어 아주 이제 원색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마늘과 삼겹살로 바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바로 앞에 내가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 체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옛날이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신음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약의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그건 당장은 지금 좋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너희들이 무엇과 지금 바꾸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게 돼요. 힘들면 그럴 수 있죠. 힘들면 옛날 생각 많이 나죠. 그때 옛날이 더 좋았던 괜히 뭐 이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옛날 유대교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타협을 하게 돼요.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죠. 즉 혼합시키면 돼요. 할례도 받고 믿음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둘 다 뭐 할 필요 또 어느 거 하나 양자택일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타협해서 이제 혼합시켜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꼭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빡빡하게. 아까는 백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 때 이제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많이 하는 건데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으로는.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용은. 왜요? 내용을 갖췄다가는 힘들고 핍박과 그것에 노출이 되니까 내용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겉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그 복음서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세상에 뿌려지고 사람 가운데 뿌려지는데 이제 몇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리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귀가 가져가 그냥 뿌리 내리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는 거라.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가스불 안 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더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데 기쁨으로 즉시 받으나 뭐가 일어날 때 돌이키는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빽하는 거예요. 빽. 그야말로. 뭐 명분은 좋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환난과 박해가 해결이 안 되는가? 그러면 이제 나는 환난과 박해가 없는 삶이 목적이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왜 믿고 있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애시당초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 욕심이 만들어낸 건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박해와 핍박이 와서 내가 어렵게 될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를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건 뭘까요? 아까처럼 그냥 타협하면 돼요. 예수도 믿고 싶은데 이것도 포기 못하겠다. 그냥 양다리 거쳐서 같이 가자. 다 그러는 거 아니냐? 다 뭐 저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뭐 나만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즉 예수 믿는 그 보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즉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당장의 고난은 모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너희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라. 잃어버리는 게 뭔지, 그거와 바꿔지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에서처럼 그 한 그릇 먹고 뭐가 바꿔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백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쓰고, 그러면 유대교는 불필요했던 것인가? 그럼 몇백 년 동안 왜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풀어주죠. 무의미한 건 아니다.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루셨는가를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얘기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 계시죠. 예수님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권위를 가지고 뭐 그런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기다려야 될 메시아나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완성된 계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다라는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 권위에 대해서 이 무게감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무게로 다가와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듣고 믿었던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자고 완성자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주권자고 주인이고 소유자고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그 느낌이 오십니까?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창조를 이분을 통해서 창조를 했고
만물의 소유자고 만물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 예수다라는, 예수다. 아들이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냥 뭐 우리와 조금 다르고 조금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회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는 최종 권위자로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이 너무 없어졌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예수냐? 너의 마지막이 예수냐? 네 목적이 예수냐?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예수냐? 너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진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첫 번째 출발 지점이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니면 겉으로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뭐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다시 알아라. 너희들 예수를 믿게 된 게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묻는 거예요.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비슷한 것들로 채워진 게 많아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나마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안 믿는 거는 여러분 이유는 많죠. 왜요? 대부분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지다가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중간 지점, 아까 혼합시켜 버리는 걸 하는 거야. 예수로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이것들은 지금 만일 상속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창조했고 영광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죄사함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게 그게 지금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내 현실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초점이 예수께 있지 않고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사함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셨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좋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기뻐서 그래야지 인생을 지금 사는 하루와 인생과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을 수 있고 이런 핍박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초점이 다른 데로 이제 가면은 신앙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어쨌든 간에 믿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떼써가지고 내 모든 거 소원 이뤄내고 힘든 거 없애달라고 하고 안 없애면 내 방법대로 하고 이렇게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욕심이 많은 인간들. 천국도 가는데 이 땅의 것들도 막 악착같이 긁어모은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자녀를 키우건 회사를 다니건 뭘 하건 간에 우리와 다를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근데 말은 엄청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가 떠오르지 않고 뭐가 떠올라요? 네? 뭐가 떠올라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분명히 예수께로 가고자 하였다고 만들었을 텐데 수많은 물론 인간적인 그런 것들, 인간적인 활동과 프로그램과 아니면 뭐 숫자와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사람과 교회와 뭐 일과 그냥 마르다 같아요. 마르다. 열심히 분주하고 막 근데 불평하고 예수님께 왜 뭐라고 하고 왜 안 도와주냐고 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거로 충만해져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이미 초점을 다른 데로 맞추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헛된 것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뭐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어때요? 아니면 내 컬컬한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요? 예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취미같이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그런 또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빨리 요식행위처럼 빨리 드리고 그거 하면서 내 즐거움을 풀고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아니면 교회 안 왔을 거라고. 여기까지 제가 목이 차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오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 그 연말이나 그럴 때마다 그 현수막에 많이 붙어 있어요. 토크쇼 한다고. 무슨 특강을 하고 토크쇼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돈 내야지 갑니다. 돈 내야지 가요. 유명 강사들의 그 토크쇼를 들으려면 돈 내요. 근데 여러분 돈 내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뜨면은 진짜 잘해요 그분들. 뭐 감동도 있고 웃고 울리고 막 진짜 위로를 받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강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도 그 말씀 같은 거에 갈급해가지고 돈 내고 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적이 상실이 돼서 그거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은 무엇인가? 왜 신앙이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로 현실에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럼 믿음은 무슨 얘기인가? 그냥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면 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사모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를 가지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시 가시적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사함을 했다고? 이게 믿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싫은 거 확실하게 뭐 한가 짐승 죽여서 피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리고 역시 화끈해야지 이렇게 피 보고 그래야지 내 죄사한 게 죄 사함을 받는 것 같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도 모세 율법을 좀 지켜야지 우리가 좀 구원 받은 것 같고 그 불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우리 신앙과 이런 교회들에는 수많은 그냥 혼합이 돼서 짬뽕이 돼버렸어요. 교회인지 주민센터 문화센터인지 다 빼버리면 예수가 남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임재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도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박해와 순교와 이 현실에서 받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신앙 안에서 왜 그런지 풀어서 가야 되는 건데,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야지만 이 신앙이 힘을 잃고 힘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백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초점을 흐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쉬우면서 아주 쉬운 거예요. 다시 예수의 진가를 알아봐야 된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여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알아야 된다. 만물의 창조자고 완성자고 심판자고, 아직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지금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된다. 진가를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이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는 자꾸 세상하고 타협해 버리고 싶은 거를, 세상 속에 사는데 불안하고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과 시선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박수와 그런 것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로 만족하는 거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늘 소홀하고 외면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늘 그냥 사랑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아. 교회와 신앙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문화와 이런 편의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뜯어내면 진짜 예수가 남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아론 대제사장 필요 없다. 대제사장이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주제를 팍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각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향락과 욕심이 말씀 가운데 가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 뭐죠? 너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것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 어려워요. 자꾸 옛날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이 편했던 것 같아요.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야지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폼 잡고 싶은 거예요. 폼 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 말고 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아파요. 누가 제일 심할까요?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여러분. 네?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누가 이 얘기하면 저는 막 당황하면서 뭐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다 짬뽕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는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돼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돼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는 너 돈으로 구원 얻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당장 이 건물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돈 있으면요, 다 뭐든지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도 막 수십 명씩 모셔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1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 아니죠. 근데 너 왜 자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한국 교회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그렇게 다시금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히브리서를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의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